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네 번째 시간이죠. 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일을 그의 형들에게 의해서 될 줄도 몰랐죠. 그러나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되었죠. 요셉도 자신의 앞에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형들도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를 애굽에 판 것입니다. 어느 장사꾼 집에 염소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염소는 어찌나 질투가 많고 속이 좁던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주인에게 나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까 하고 날마다 좋은 공리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소에게는 세상적인 말로 도무지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주인 앞에서 지가 강아지인 양 착하게 해서 애교도 부리고 나귀처럼 짐을 져 보려고 했지만 염소는 태생적으로 짐을 질 수 있는 짐승이 못 되지요. 자꾸 꼬꾸라지고 엎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은 저놈의 염소, 약으로 써야지 원, 이런 말을 듣곤 했지요. 그래서 질투가 많은 염소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귀가 더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골탕을 먹일지 늘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일찍부터 주인은 나귀들에게 짐을 가득 싣고 장사를 나갈 채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이날은 염소에게도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파리하니까.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주인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기뻤죠. 염소는 또한 이때다 싶어 앞서가는 나귀를 향해서 오늘은 이번 기회 때 좀 나귀를 골탕을 먹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작은 도랑을 건너가게 되었죠. 염소는 이때다 싶어서 앞서가는 나귀를 향해 작은 돌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예상한 대로 나귀의 뒷발에 염소가 찬 돌이 맞게 되었고 나귀는 통나무 넘어가듯 도랑 중간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모습을 보며 아이고 저를 어쩌나 말을 하며 할 수 없이 나귀와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장사꾼의 아내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어찌 된 일이에요? 저 염소를 내다 팔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나귀는 왜 다리를 절죠? 그러자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도랑에서 다리를 삐었지 뭐요. 심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몇 주 동안 장사 나가긴 틀렸고 짐져야 할 나귀가 저 모양이니 다만 사람들의 말에 염소의 간에서 나온 피를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긴 한데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망설이세요? 마침 한약재로 기른 염소가 있잖아요. 우리 나귀를 위해 그 염소를 잡아요. 주인과 그의 아내가 염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알 일 없는 염소는 누워있는 나귀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던집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되었으니 이젠 너 끝장이야. 이야기에서 염소는 나귀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다치게 했죠. 그래서 염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쳐서 누워있는 나귀를 보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젠 너 끝장이야. 그런데 그 염소는 몰랐어요. 쥐가 끝장인 줄. 이처럼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아마도 그랬겠죠. 이제 너 끝장이야. 그런데요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몰랐죠.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끝장이 될 형들이 그 기회를 맞이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끝장낸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죠. 여기서 친위대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복수형이더라고요. 두 가지의 히브리어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샤르라는 우두머리와
그 다음에 타바흐라는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살해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직역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때의 우두머리, 집행관이라는 뜻이죠. 더욱이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바로왕의 호위대장까지 되어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굽 땅에서 높은 고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 집에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의 삶을 살았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의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라는 것, 더 나아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그의 이름의 뜻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요세프죠. 이 요세프라는 이 고유 명사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졌냐면 히브리어 동사인 야샤프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 야샤프의 이 단어의 의미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적으로 보면 그가 더해 주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더해지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받았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안에서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창세기 39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3절, 21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요셉이 현재적인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요셉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요셉의 외적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또한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죠? 애굽 바로왕의 호위대장이, 취위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청와대에서 경호실장이 있잖아요. 경호실장은 자기보다도 누굴 더 생각해야죠? 대통령. 바로의 친위대장, 호위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도 왕에게 맞춰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일이라든가 아내에 대해서 소홀히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내는 외로움을 아마 탔을 것이고 또 어느 순간부터 히브리 종이 자기 집에 있는데 외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7절에 보니까 단순한 눈짓으로 유혹을 했죠. 여기서 눈짓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해보면 그녀가 그녀의 눈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셉이 지나가도 뭐 그냥 지나가는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부터인가는 이제 요셉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죄의 유혹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더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날마다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과정이 단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일하러 갈 때 우리 주인의 아내가 저를 유혹할 텐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급기야 본문 12절에서 이제 보디발 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내지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여기서 보면은 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소유를 다 자기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지만 금한 것이 있어요. 금한 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지 알 수 있겠죠. 더 중요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서 죄를 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적을 빗나가다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빗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방 말씀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을 향해서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쓰이지 않고 렐로힘. 그러니까 엘로힘 접두사에 전치사 하나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전치사가 레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 레라는 전치사가 히브리어로 접두사로 쓰이면 뭐뭐에 대적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온갖 죄의 유혹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다면 이런 삶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데 이는 한자 그 자체 의미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공포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로서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생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요셉이 힘썼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자와 함께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형통의 은혜가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적으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형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약하도다. 이거를 여러분 다른 시각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약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마음이 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뜻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며 사탄아 물러가라 한들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물러갑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죄를 이기는 습관은, 죄를 이기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의 힘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죄를 이겨냈습니다. 곧 그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멀고자 했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게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심지어 직장을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너무나도 끈질기는 것이에요. 제 유혹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뿌리치고 자신의 손에 옷을 버려두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의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실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대화 속에서 요셉의 신분이 다시금 시브리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로부터 박탈시켜서 예전에 있던 그 노예의 신분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요셉이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되죠. 이는 비록 그가 죄로부터 승리를 얻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고난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크리스천인 피테 하네라는 사람이 고통이라는 책을 여러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 7월 7일 화요일 밤 9시였습니다. 독일 중부 헤센주의 작은 도시인 헤르본루는 막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폭발음이 목가적인 풍경을 뒤흔들었습니다. 광장과 도로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치면서 살기 위하여 내달렸습니다. 곧 대형 유조차 한 대가 도로가 8%가 경사지였는데 이 연방도를 한가운데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만 브레이크와 기어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미끄러져서 한쪽으로 넘어진 상태로 폭발성이 매우 강한 화물을 지닌 채 리알토라라는 아이스크림 카페를 돌진한 겁니다. 다행히도 40명의 손님들 중 대부분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5명은 타오른 불길 속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장례식장에서 20살의 유가족인 피아라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왜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건강보다도 질병을 통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실제적으로 마틴 루터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플 때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고통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확신보다 강력한 위로는 없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3번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에게 자녀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가까워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고난의 장소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이 와서 그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습니다. 분명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더해 주셨어요? 인자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 아닙니까? 헤세드. 이 단어는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성품을 말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로 이 단어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의 너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론 요셉과 함께 하시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이 요셉에게 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어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사 그는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옥중 죄수에 대해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직분을 또 받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 모두를 위임하여 재반 처리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아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모든 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때론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 성도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도 그리고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일이 성취된 이후에 깨닫게 될 때가 많지요. 우리 모두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 놓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한 뜻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참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모든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경을 경험할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어떤 죄의 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죄의 욕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